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이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수년간을 로마에서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AD 68년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네로가 노마시의 대화재를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이렇게 몰았죠. 그리고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대박해가 감행된 이후에 이 본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목격한 거죠. 그리고 이 박해 광풍이 로마 전국으로 이제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제 수신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차별을 받던 시대입니다.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그러면서 간혹 우리 사회도 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네가 당연히 손해 봐야지, 네가 당연히 양보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 안 하고 내 권리를 탁 철저히 찾으려고 하면 교회 다닌 것들이 더 칭하당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욕하는 거죠. 사실 자기들은 다 그렇게 자기 권리 챙기면서 우리가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훨씬 심하던 시대죠. 경제적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나 손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고 파는 걸 못하잖아요. 그런 이제 박해를 받던 그런 이제 시대에 사는 거죠. 이상하게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술 먹고 허랑방탕해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어요. 자기가 나한테 한 잔 받아 하고 술 따라주는데 내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나를 존중해줘요. 나를 무시해요. 자기하고 같이 죄를 안 지으면 나를 이제 싫어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이제 막 이런 거 있어요. 죄를 짓는 무리 속에 내가 같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 나만 죄를 안 지으면 그 죄 짓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같이 죄를 지어야 돼. 같이 마시고 같이 즐기고 같이 이렇게 해야 그래야 거기에 끈끈한 어떤 동질감을 느끼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고 절제된 삶을 보여주면 뭐 미워하거든요. 이방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냐? 왜 너만 그렇게 사냐? 이제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이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니까 더 큰 이제 박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방 사회에서 사는 것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정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탁 이렇게 끈끈한 어떤 신앙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만 이방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뭔가 낯선 사람 같아. 그래서 이방인 사이에서 떠도는 나그네 같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로마에서 들려오는 대박해의 소식.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갔단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많이 순교했다더라. 재산을 다 빼앗겼다더라. 하는 이 소식들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지금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인다더라.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다고 해봐요. 지금 서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인다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서울에서 점점 내려와서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가 오겠다 싶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으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하고 이제 고난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하고 이제 격려의 편지를 쓴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1절에요.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다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길이죠. 그리고 2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것 없이 마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같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면 2절에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 것 같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죠. 너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암행어사, 옛날에 암행어사 같은 드라마 TV 나오잖아요. 그럼 암행어사가 어느 지역에 가면 거지 신분으로 가잖아요. 거지처럼 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구박도 당하면서 저작거리의 소문들을 막 들으면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물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암행어사가 그 거지 신분으로 가가지고 무시당할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까? 그런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왜요? 자기 진짜 신분은 뭐니까? 암행어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속으로는 그러냐? 네가 나 무시하냐? 그러냐? 그러고 있잖아요. 왜? 언젠가 내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내 신분을 딱 밝히고 나올 날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무시당하고 거지처럼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박해받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러냐? 왜? 우리에게 암행어사 출두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그래도 우리는 끄떡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 받은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고 살죠. 크게 세 가지요. 건강하기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좀 돈 좀 여유 있게 좀 벌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크게 딱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건강하게 살고 좀 여유 있게 살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잘 되기를 그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소망들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더럽게 되고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건강도 결국에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물이라는 것도 결국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다 짊어지고 싸고 들고 못 가는 거예요. 다 그 먼지처럼 흩어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우리가 남겨둔 그 재물이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을 할지 가난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그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요, 4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땅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움켜쥐었던 것들은 다 썩어서 먼지 되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다고 그러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어요.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천국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천국을 삼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천국을 찬양했죠. 지옥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끄떡하면 지옥 갔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끄떡하면 지옥 갔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피식하면 지옥에, 웬만하면 지옥 간다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증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옥 이야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천국 이야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이 세상이 좋아요. 우리가 다 부유해지고 넉넉해져서 세상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하여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냥 잠시 잠깐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삶의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만드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여버린다.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천국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고,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내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거나 질병이 찾아왔다거나. 그럼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서 내가 좀 물질 좀 있다가 그 물질이 어느 날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려가지고 내 삶이 궁핍해졌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쇠하여지는 것이구나. 나는 나그네 인생 사는구나. 내 목숨도 저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겠구나 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야.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둑도 없고 녹이 쓸지 않는 천국 창고에 네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돼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을 소망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죠. 지금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성도들은 현재도 이 차별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로마의 대박해가 지금 점점 다가와요. 지금 서울에서 박해가 시작됐어요.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탁 부딪혀 가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됐든지 우리의 자녀의 시대가 되든지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주님 오실 날이 다 돼서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혹시라도 찾아온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교회들마다 거의 15%에서 20%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다 떠나간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이 땅의 삶에만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4절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가 여러분의 몫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너희의 유업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몫이 하나님 나라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의 몫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일 노동자들이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품삯을 받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주님 나라에 우리의 유업을 딱 품삯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택감 받은 자들로서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 예비하신 상급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잊게 하시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든지 싫든지 기쁘든지 슬픔이 있든지 평안하든지 고난이 찾아오든지 주님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